강철선 목사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낙심을 이기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낙심한다 하는 것은 너무 실망한 나머지 어떤 것도 할 염두가 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혹은 큰 장애나 반대에 부딪혔을 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할 때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했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낙심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우리의 욕심 고깃덩어리입니다. 속사람은 내 영혼이 있는 자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썩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 영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노쇠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속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새롭다 하는 말은 현재 완료 진행형입니다. 계속 새로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면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과 낭망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쉬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어야 되고 잘 쉬어야 되고 또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영적인 양식이 무엇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잘 쉬는 것은 무엇이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운동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때 우리들은 낙심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낙심을 이기려면 영원한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시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수없이 죽을 뻔하고 매도 맞고 또 이제 여러 이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강도의 위험, 수많은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 영원한 영광이란 무엇이죠? 이건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지금 당하는 환난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낙심할 때마다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를 생각하면 낙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아름다움도 모두 순간적이고 한시적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라질 때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을 소망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1차 전도 여행 시에 루스드라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그에게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를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는 일어나서 더베를 성으로 갔다가 더베를 향해 갔다. 돌에 맞은 것조차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묵묵히 자기 길을 갔던 것이죠. 그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글귀가 있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만든 신앙 교육서인 미드라시에 나오는 얘기인데, 다윗 왕이 최고 가는 보석 세공사에게 나를 위해 하나 반지를 만들어 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에다 글귀를 하나 새겨달라 그랬습니다. 그 글귀는 내가 큰 승리를 거뒀을 때, 그래서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 기쁨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 그리고 내가 너무나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나를 절망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글귀, 그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놓으라고, 그 글귀를 세워 놓으라고, 새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석 세공사는 반지를 만드는 것은 큰일이 아니지만 그 말을, 어떤 말을 새겨야 될지 너무 난감했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당시 지혜롭다고 소문났던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내가 이 반지에 어떤 글귀를 써놓으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모두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광도 괴로움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섬기시는 방철선 목사의 내용온이 은총이버였습니다.